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옆 분하고 인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라 제목으로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 섬겨야 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희 목사님께서 해외 성회를 나가시면 오후 시간 대부분은 호텔 방에서 기도하십니다.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4-5시간 성회에서 준비하시고 나가시면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 인도 케랄라 성회 갔을 때는 그때는 7시간에서 8시간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저녁 성회를 6시부터 거기 와서 앉아 있으라는데 설교 시작은 9시입니다. 근데 낮에 1시부터 기도를 한 5시간 이상 하고 나왔는데 또 나와서 3시간을 앉아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 한 7-8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수많은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응답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는데 3가지로 답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가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노, 거절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노, 그건 아니다. 내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wait,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예스든지 노든지 wait든지 이 3가지 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답이 오는데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올지라도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응답이 우리에게 yes 아니면 wait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어느 종교에서든지 기도는 다 합니다. 자기 신에게 신이시여 복 주시옵소서 비는데 우리 모든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 첫째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그가 번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명하노니 병에서 노연함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는 두 번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모든 흑암에서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사탄이 세 번 와서 시험할 때 말씀 하나 갖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많은 기록이 나옵니다. 제9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불구자를 예수의 이름 하나로 고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불구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 우리는 은과 금이 있습니다. 집에 돈도 있고 맛있는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건 없어도 예수의 이름 권세 나가고 안전병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명령해야 됩니다.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염려거지 걱정은 떠나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보면 점치는 귀신이 들은 여종을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명령하고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부정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옥에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시험에 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자꾸 공격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크게 말해서 우리 근처에도 못 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어두운 세력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늘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과 기도가 내 삶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면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찬바람만 불어도 자꾸 감기가 걸리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이 아코론스 마귀가 우리에 와서 찬바람 쐬게 쓰듯이 우리의 영에 영적인 감기가 독감을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영적인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받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으로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기도가 올라가고 또 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올라가고 두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동시에 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방언의 내용은 모르지만 내 마음으로 나의 간구한 소원을 주 앞에 아뢰면 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이중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은 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두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장로교회에서는 통성기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64년도 얘기니까. 근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여 삼창이 없었습니다. 순복음교회 오니까 주여 삼창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4대째 뿌리 깊은 장로교 집안이라 매일같이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할아버님이 매일 저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예배 시간에 박수 안 치고 점잖게 가만히 아멘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면 조용히 하라. 아멘도 하지 않고 눈만 깜짝깜짝 뜨고 그렇게 엄숙하게 고요하게 기심소리 내지 못하고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게 장로교 스타일인데 순복음교회가 막 박수 이게 웬일인가 박수를 치고 북을 치고 이 지금 발코니에서 또 트럼펫을 불고 서커스 단다는데 트럼펫도 불고 북도 치고 근데 기도 시간이 되니까 막 하나님 쥐 하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막 온 성도가 막 손을 들고 부르짖는데 폭포 소리가 났어. 폭포 소리가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가 나듯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천장이 떠나가라 막 간절히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 기도해요. 아따 전혀 듣도 못하고 따따따따 무슨 기도라 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또 뭔 소린가? 근데 저는 처음에 와서 구경하느라고 기도 시간에 이 뭔 기도나 저렇게 기도하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데 조 목사님께서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세요. 방언이 뭔가? 근데 매 예배 시간마다 그때는 조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꼭 강조했던 것이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세요.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세요. 늘 긍정적으로 고백하세요. 제가 조 목사 때 어릴 때부터 63년 동안 58년을 모셨는데 58년 동안 배운 것은 긍정적인 믿음하고 성령 충만입니다. 늘 강조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방언으로 기도하라. 근데 제가 통독기도안에 성령 받기 전에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그때 시계는 이렇게 테이블 감는 시계인데 참 기도 보면 5분이 안 갔어요. 이게 시계가 죽었나? 5분을 기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방언 기도하니까 얼마나 주님의 감사지 눈물 콧물 쏟으면서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편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기도가 깊어지고 또 기도가 오래되고 또 길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하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주님 은혜 감사해서 학교 끝나고 오다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제가 보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기도할 게 이렇게 많았는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뒤돌아보면 뭐 그렇게 울 일이 많았는지, 어린 소년이 매일같이 학교 갔다 오다가 교회 들어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매일같이 제 루틴이 학교 끝나고 학교 갔다 와서 버스가 교회 앞에 쓰는데 교회로 뛰어들어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무조건 교회로 와서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생겨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 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기도한 사람 가운데 문제 일으킨 사람은 기도를 잘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우리가 기도가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고, 또 하나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에게 전할까? 기도하고 일어나가는 만큼 하면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돼가지고 1시간 일찍 가갖고 추석불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1번 암흑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2번 암흑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1번부터 끝번까지 계속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말이죠, 많은 친구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이제 교사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서 같이 받게 되는데, 제가 사회윤리 정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기 당산 중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가가지고 있다가 그 당산 중학교 1학년 6반 선생님이 영락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신데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겠는데 석 달 휴가를 얻어야 됐으니까 저보러 대리 교사로 와서 석 달 동안 학교 담임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당산중학교 가서 대학 졸업하고 석 달 동안 가서 1학년 6반 담임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석 달짜리 기간제 교사니까 신났어요. 제가 가는 1학년 1반부터 6반까지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뭐 쫓아낼 사람 없으니까 석 달만 지나고 나면 난 어차피 내 임무는 끝이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하고 잘 되려면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 부적 갖고 있는 거 있냐? 옛날에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부적을 만들어 갖고 넣어줬거든요. 보면 주머니에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요. 보니까 반에 한 애들 60명 반에 한 30명 절반은 갖고 있어요. 부적을 갖다가 옷에다도 이게 꾸며서 갖고 있는 애도 있고, 또 이게 척 같은 데 넣어내고 가방에 넣어내고 다 갖고 나오라고. 이거 다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이거 오히려 너희들이 해가 되는 거라고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안 찢어져요. 그래서 다 불살르고. 근데 한 번도 부모님 나라 와서 항의 받은 적 없어요. 매 밤마다 나가서 부적 걷어가고 불 태우는 길이었어요.
근데 어쨌건 그러고 나서 그 애들이 우리 교회 많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두 가지, 기도가 깊어질 때 예수님 생각이 더 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둘째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일 또한 아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이 3년 반을 닫히고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이제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게 하고 승리한 후에 비가 오게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설명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아직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아서 비가 안 왔는데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꿈꾸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비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늘 글쎄 안 보이는데, 그 다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완전히 엎드려고 바닥까지 엎드려서 이 머리를 땅바닥에 내려까지 기도하는데, 43절 그의 산에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7번째 말합니다. 7번째로는 그가 말하되 선생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래서 응답의 사인이 보였습니다. 일어나라.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저 멀리서 조그만 구름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하니까 빨리 가서 아합에게 비가 막 쏟아질 테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해라. 아직 비가 오지도 않고 저 멀리 구름 하나 떴는데 이미 비가 쏟아질 테니까 빨리 내려가더라고. 가라. 그래서 아합왕이 급히 내려가는데 막 비가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